9월 20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울 텐데요. 그랬어라는 찬양 하실 때에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큰 기쁨 교회 소년부로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며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큰기쁨교회 교육부 예배는 모두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 온라인 예배는 매주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주일 아침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하고 정돈된 마음과 항상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잘 해주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린 후에는 꼭 말씀 노트 인증샷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분명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개월째 우리의 안전을 위해 치료와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고통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돌아온 주 토요일 26일부터 온라인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6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주기도문 알려줌이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이 시작되는데요. 8주 동안 줌이라는 화상회의 어플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 부모님께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렸고요. 줌 어플 사용법을 비롯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네이버 카페 큰기쁨교회에 들어가시면 전사님이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이외에 진행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6학년 친구들 전체 단톡방을 전사님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톡방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간단히 여러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등에 업고 무례하게 행동한 요셉과 그런 요셉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점점점 자라났던 형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 작은 미움의 씨앗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완전히 폭발해 버렸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온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형들이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가장 거슬렸던 요셉의 그 채색옷도 벗겨버렸습니다. 돌아다니며 물건과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상인들에게 형들은 돈을 얼마 받고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물의 피를 묻혀 요셉의 옷을 가져다 주는데요. 야곱은 피가 묻은 자신의 아들의 옷을 보며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짙은 슬픔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1절,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의 신, 이집트의 왕으로 불리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땅도 많았고요. 집도 넓었고요. 그 땅과 집을 관리하는 노예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노예 중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해진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집트로 향하는 거칠고 고통스러운 그 사막의 길을 걸으며 요셉은 아마 매일같이 울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또 야곱의 심부름에 아무런 의심 없이 혼자 떨레떨레 왔던 이 요셉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히 요셉이 그 길을 걷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마음을 확실히 정리한 듯 보입니다. 함께 2절을 살펴볼까요? 우선 요셉이 그의 주인
즉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보디발과 같이 세력이 대단했던 사람은 노예가 수십 명, 수백 명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디발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매우 우수한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형들에게 무례하게 건방지게 굴던 요셉은 이제 없습니다. 악착같이 남들보다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일하는 요셉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대충대충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요셉은 마음을 다잡고 낯선 이집트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 찌다든 상황에서 가장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에서 그냥 흔한 노예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요셉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이 지경이 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가장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땅을 쳐다보며 한숨을 쉰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비록 신부는 특별한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종들 중에서도 무언가 특별한 요셉을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수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요셉을 자신의 집에 들여 가까이서 관찰합니다.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맡기는데요. 이 요셉이 척척척척 너무나도 잘 해내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하는 이 요셉을 보디발은 점점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집안의 중요한 일들까지 모두 맡기고 나중에는 개인 비서처럼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면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매우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신 파라오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도 요셉 이 노예를 보면 하나님이란 신이 요셉을 돕고 있구나. 지금 여호와라는 신이 이 작은 아이와 함께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일들을 척척척 만족스럽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자체가 복이 될 거야. 이삭에게는 내가 너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야곱에게는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복을 통해서 복이 된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노예의 상태인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보디발이었지만 그의 집이 요셉을 통해 잘 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말씀 노트를 보면서 전도사님이 재밌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갔다는 이 장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을 불쌍하게 혹은 안타깝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요. 다들 엄청 쿨했습니다. 요셉이랑 형들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렇게 버릇없이 행동한 건가요? 요셉이 전사님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벌을 주신 것 같아요.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이 참 전사님을 재밌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잘못한 요셉, 버릇없고 무례하게 행동한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벌을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불같이 화를 내시고 또 바로바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처럼 번개를 던지고 또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자주 잘못을 하거든요. 전도사님도 자주 죄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님과 친해지기 불안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듯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순간도 미워하거나 버리시거나 벌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빨간불의 길을 건너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멈추라고, 그리고 그 친구의 앞길을 막지 않는다면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 친구의 앞길을 지금 당장 막는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친구와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그 친구가 나에게 벌을 내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꾸짖으심과 미워하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미워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어쩌면 매 순간 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키가 크고 있습니다. 머리가 자라나고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분과 마음이 수십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전사님 예를 들어볼까요? 전사님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트라이더 스마트폰 게임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친구들이랑 막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노잼인 거예요. 일주일, 2주 동안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패치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도사님의 마음이 식어버린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면 마음이 엄청 불안해집니다. 아,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 벌 주시는 거 아닐까? 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조금 무언가를 잘하면 하나님 나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고 감정이죠. 이것은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순간의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은 것인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쩌면 요셉도 그랬을 수도 있죠. 분명 엊그제만 해도 나에게 좋은 꿈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생각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이 두려움은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면 제우스처럼 감정에 따라서 벌도 주고 저주도 하고 미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넘어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것을 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매번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요셉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